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 메시지가 많이 인터넷 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니까 마이 피플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대요. 오늘 제가 구원의 길 메시지 필요한 성구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응용하시면 돼요.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인터넷에 띄울 겁니다. 띄울 거니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그만큼 이제 잘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교회가 또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좀 잘 안 하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주부의 뒤에 나와 있죠. 주보 이거 봐가지고는 여러분 여기는 불신자 상태 6가지 하고 성도 축복 6가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얘기할 때 다 얘기해야 되냐? 얘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길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그냥 글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또 만화로 만들어 놨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이걸 유목사님께 배웠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메시지를 초창기에 계속 했어요. 현장 팀 사이도 하고 이 목사님이 했는데 훈련 교재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절대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성구를 놓치지 말라. 요 중요한 성구를 여러분이 다 암송하셔야 된다. 암송하시고요. 중고등부는 미션을 줬거든요. 요 구원의 길 이걸 이제 미션을 줘가지고 제일 잘하는 랩런트 20만 원 준다는가? 20만 원이지. 윤재숙 전도사가 12만 원 주고 갖고 보태서 20만 원 이래가지고 줄 겁니다. 줄 건데 실제 이렇게 설명을 누가 가장 잘하느냐? 실제 설명을 제일 잘하는 랩런트에게 줄 겁니다. 설명을 해야 돼. 그걸 맨날 쏘는 거면 너무 보고 쏘는 거 쉽잖아요. 그거야 안 되거든요. 이것을 구원의 길을 자세하게 설명을 제일 잘하는 랩런트에게 주겠다 말이에요. 거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딱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매일 하세요. 매일. 내가 왼장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날 내 몸 이거 치유하는 그날 가가지고요 한 명 영접했잖아. 하나님이 또 한 명을 또 붙이고 막 이렇게 나는 누워 있고 전도자는 영접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전부 다래도 간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메시지로 확실히 붙잡으세요.
이걸 여러분 응용해야 되고 잘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대상에 따라서 시간 따라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날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럼 10분 만에 이걸 요약해서 전해줘야 돼요. 요약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5분밖에 시간 없어. 그럼 이걸 요약해서 5분 안에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뭐 30분 메시지를 만들으라고요. 저는 반드시 복음 제시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옆에 앉혀놓고 이런 이제 이면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리면서 설명합니다.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반드시 하세요. 우리 교회는 전 랩넌트, 우리 랩넌트라면은 유튜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유튜브까지 하죠. 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참사랑 교회는 막 할매까지 하더구만. 할매까지. 참사랑 교회는요, 아이부터 할매들까지 다 해요. 다 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십자가를 완성시켜 놓고 이제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완성시켜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완성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 완성시키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십자가를 완성시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구원받아 잘 붙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늘 5가지 두고 설명하세요. 요 5가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절 20절.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언, 창세기 3장 예언이죠. 16장 16절은 성취입니다. 요 이제 3번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죠. 종교, 철학, 선행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렇게 믿어라. 자,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5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7가지. 요 내용이죠. 요 내용 5가지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저 내용 5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 메시지 듣는 사람 하여금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겠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해 놓은 걸 설명하는 것보다가 완성시키는 게 영 낫다. 이해시키는 좋아요. 완성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완성시키는 것은 효과가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완성시킨단 말이죠. 완성된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좋겠냐? 1번은 뭐냐? 1번은 다시 말하면 창조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28절은 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 여기 27절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인간하,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이 도대체 뭔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랍니다. 어떻게 창조했냐? 도대체 하나님이 형상이 있냐? 하나님 형상 없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영혼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만 하나님 뭘 줬냐?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만물의 영자의 인간을 가지고. 개와 돼지와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 주신 영이 있고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고기는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창조 원리요. 저 새는 창궁에 날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 창조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 이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은 이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인간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다. 참된 기쁨이 있다 말이에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 창조의 원리야. 그리고는 28절은 뭐냐?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해라, 지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위치거든요. 굉장한 겁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이 엄청난 생명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리고 28절은 뭐냐? 이 지구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사명 언약을 주었다. 인간에게, 저 개와 돼지에게 안 주고 인간에게 주었다. 인간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개와 돼지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원수이가 아닙니다. 원수이가 뭐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게 사단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 할배가 뭐 원수입니까?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에이 원수 새끼들아 이래야 돼 그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뭐 했다?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이렇게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뭐냐? 다스려. 이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해 버렸어. 통치해. 굉장한 위치입니다. 조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자, 이 인간이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하다. 자, 문제는 2번이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뭐가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됐죠. 단절됐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내가 경상대학 가가지고 교수한테 복음 전하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교회 집사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제시하면서 인간은 전부 죄를 지었다. 나와 교수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열받아 버렸어. 내가 왜 죄인이냐. 나한테 떼들었다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 이게. 이 죄가 무슨 죄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사람 죽이고 그건 자범죄예요. 그 죄 말고 이 죄가 있어요. 이 원죄를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뭘 줬냐? 이 법을 주었어요. 법. 이걸 가지고 최초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법입니다. 법을 주었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이 법을 인간이 어겨버렸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 죄입니다. 그 죄.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래요. 천주교 이제 이상합니다. 이번에 꽃갈 모자 쓰고 와가지고 성모 마리아 바치고 성모 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에? 그 여자가 하나님입니까? 원죄를 가진 인간인데 마리아가 이래가지고 완전 원매 쇼를 하고 갔거든. 종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천주교입니다. 저 보통 단체 아닙니다. 원죄가 뭐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이 불신앙, 이게 가장 큰 죄요. 나는 죄가 없다. 물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뭐 죄가 없다. 왜? 너무 착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는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몰라요. 설명해 줘야 돼. 왜 떠났냐?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뱀 속에 사단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마귀란 놈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하와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도 하지요. 불평불만을 유도하는 이 유도신문을 했다니까. 질문했던지. 동산에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무엇 때문에 모든 열매입니까? 요 열매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근데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뭔가 사단은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불평불만을 유도하려는 뭔가 전략을 가지고 던졌는데 하와가 걸려버렸어요. 어떻게 걸렸냐. 그래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 대답이 여기서 문제 온 거예요. 그 열매 먹지도 말고, 먹지도, 도자 붙어서 먹지도 말고, 그리고 없는 말 보태서 만지지도 말라, 없는 말을 또 했어요, 하와가. 그럼 이 하와 영적 상태를 알겠죠? 평소에 하나님이 저 센터포드 중앙에 있는 저 열매를 왜 먹지 말라 했지? 늘 하와에는 캐셔 마크였어요. 왜? 중앙에 있으니까. 늘 왜 저것만 먹지 말라 했지? 이 숙제였어요. 안 풀린 숙제였는데 이 하와가, 뱀이 딱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니까 이제 자기 있는 안에는 본성이 나온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에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낸 거예요. 자, 이래 얘기하니까 이 뱀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요, 하와의 영적 상태를 딱 캐치했잖아요. 그렇지. 이때 한 방에 그냥 케어시켜버립니다. 4절입니다. 그게 3장 4절이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마귀 메시지 보세요. 얼마 파워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뭐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마귀가 확신에 찬 메시지 하니까 하와가 한 방 딱 먹어버려요. 자, 이 메시지를 받고 열매를 딱 봤단 말이에요. 보기 전에 아주 확실한 굉장한 이제 케어시키는 메시지가 또 나갑니다. 뭐냐? 네가 요거 딱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했다. 이 메시지가 하와는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하와에게는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랬구나.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같이 되고, 응? 응?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구나. 쏘갔구나. 성경에는 없어요? 쏘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속였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럼 거짓말한 거네. 이게 사단 뱀의 메시지 딱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야, 이거 뭐면 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구나. 야, 하나님 나를 속였네. 이래 된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선악과 열매를 봤어요. 그게 6절이요. 보니까 이게 보통 열매가 아니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마귀 메시지 받고 마귀 언약이 들어온 거죠. 보면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러니까요, 안 따면 안 될 정도로 막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따먹잖아요. 6절에. 그럼 지만 따먹지. 지 남편이 왜 줍니까 또? 이 남편도 바보 덩신이지. 왜 그거 먹습니까 그걸? 이 언약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아담에게 주었거든요. 여자 책임은 남자 책임이라. 남자도 회개해야 돼. 여자 잘못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 줘야 돼. 근데 보세요. 아담이 가장 먼저 언약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와가 아내가 주면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했다. 이러면 바지 끌고, 남자가 거꾸로 바지 끌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같이 은혜 받아버려요. 먹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죄가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이 사단 마귀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장악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 마귀 메시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원죄라 그럽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다 이 말이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창조의 원리라니까요.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 인간이 범죄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천하의 사기꾼 마귀 살인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용, 뱀,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이게 누구냐?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인간의 접근해 인간을 완전 멸망시켜버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 이랬어요. 도적이 누구냐? 이 사단 마귀예요. 요놈이 우리 인간을 완전 멸망시켜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마귀 메시지인지 하나의 메시지인지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 메시지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진실은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불신하는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사실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2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민주주의 하자 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 나중에.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이렇게 밀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멸망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고 그 말은 영적 사망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뭐냐?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간다.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이게.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지금은 전 세계 점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 점쟁이 지금 판을 칩니다. 왜 점보러 가냐? 북한 사람 왜 점보러 가냐? 지금 뭐 권력 앞에 언제 이게 잘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탈북을 언제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점친다네, 점보러 간다네. 북한도 점쟁이 있어요. 점쟁이 없는 나라 없어요. 다 있어요. 저 아프리카 미개인 전부 무속 귀신성이 점쟁이 다 있어요. 한국 진주만 해도 꽉 찼어요. 점쟁이. 사주팔자 운명에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마귀에 뭐가 됐냐?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구점, 제사, 고사, 부정, 뭐 이사 날 받고 다 해야 돼요. 궁합 봐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인생 스케줄이 확정됐다. 불신자는. 언제? 하나님을 따라가죠. 언제? 사단의 권세에 잡히고부터. 마귀의 자녀가 되어부터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러면서 오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전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풍속 따라가야 돼요. 미신. 한때 이제 뭐 미신 타파조 했거든요. 새마을 운동할 때 저 산에 막 절간답 뭐 이런 뭐 굿당 그 다 제거했거든요. 초창기는 잘한 건데 그거 끝다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 사탄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요 놈이 있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뭐 이런 마태복음 11장 28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어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뭐 우울증 뭐 올 수밖에 없어요. 뭐. 문제 해결하려고 자살합니다. 자살은 답이 아닙니다. 사단의 제2의 속임수입니다. 자살하면은 문제 끝날 줄 알고 자살하잖아요. 대부분.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다른 속임수입니다. 야, 네 죽으면 문제 끝나잖냐? 천천만만의 말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다락방에도 렘넌트 아이들이 자살을 자꾸 한다는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만큼 지금 이 악한 악령의 아이들이 많이 잡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에게 안 잡히면, 귀신에게 안 잡히면요, 절대 자살 못해요. 높은 아파트에 고층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린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겠으면 아찔해가지고요. 아찔합니다. 그런데 여유있게 뛰어내립니다. 편히 뛰어내려버립니다. 누가 하는 짓이냐? 요 귀신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뭐 환청, 환상, 뭐 불면증에다가 그 다음에 뭐 이 목류병에다가 뭐 어처증, 어부증에다가 조울증에다가 지금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얘들 마약에 막 술 중독에 빠지고 막 도박에 빠지고 이게 전부 잡힌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좀 정신과 의사가 나와야 돼요. 정신병은 지금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정신병을 약 없이 치유하는 진짜 진정한 의사가 나와야 돼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8절. 의사가 손도 못 대는 불치병,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와, 불치병이 와버렸어요. 이거는요, 병명도 없어요. 손도 못, 진단 자체가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 불치병은 귀신이 들어가서 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치병을 누가 고칠 수 있냐? 복음 가진 자만 고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뭐 육신의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들이 많은 문제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지금 헤맵니다 지금.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냐? 어느 날 이 시간표가 딱 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시간표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시간표가 와요.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한 번 죽어요. 왜 죽습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끝납니까? 죽음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번 죽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니까 분명히 뭐였냐? 내세가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내세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영혼이 갑니다. 영혼은 불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얘기했죠.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내세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냐? 후대에게 문제 온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반드시 옵니다 이게. 우리 후손에게 문제가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반드시 후손은 부모의 조상의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 저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후손은 자꾸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라니까요. 자, 개인은 죽어서 이 땅에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그 후손은 어떻게 되냐? 그 개인의 영적 유산이 자식들에게 대물림되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재벌들 할 것 참 그렇습니다. 전부 자식들 참 망합니다. 자식들은 무슨 뭐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지만 자꾸 문제가 온다니까. 왜 그러냐? 부모의 영적 유산, 부모의 영적 문제는 자식들에 그대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가정 배경 잘 참고해야 돼요. 그 부모의 영적 배경을 참고해야 돼요. 시집장가 아무 데 가면 안 돼. 왜 그러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유사라는 게. 이 영적 배경이 무섭다니까요. 불신자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산다 이 말. 이게 불신자 멸망 이유다. 아무리 잘 살아도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게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하버드 나와도 이 사람의 영적 이력서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영적 보세요. 이건 완전 멸망 스케줄로 간다. 인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인생의 저주와 멸망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과 후손까지 가는 스케줄이 딱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된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만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파라다이스를 얘기 안 하고 말세 고통이 오고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자, 어떡합니까? 지금 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니까. 이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한 3가지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절대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종교에 주지 안 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그 종교의 기능이 나옵니다. 종교의 3대 기능, 비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종교생활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나갔던 귀신이 7 귀신 동물을 그룹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아무리 비워도 안 돼요. 소자가 술이 100날에도 안 된다니까. 목탁 1000번 만번 두드려도 안 돼. 뭐 108 뭐 번뇌 뭐 절하는데 그러면 건강은 좋아집니다. 중들이 왜 오래 사냐? 맨날 이거 하잖아요. 이거요. 온몸 전신 운동입니다. 이게 모든 기능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절해가지고 암 고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좋습니다. 건강에. 그러나 이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또 인간의 방법이 나와요. 철학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입니다. 이런 거. 골로새서 2장 8절. 속임수다. 하나님 없는 지식이 그게 지식이냐? 아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이 진정한 사람 살리는 철학이냐? 아니다. 이건 속임수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그래도 바르게 살고 그래도 윤리 도덕 지키고 하면 되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죄인이다. 더 쉽게 표현하면 걸레다 이 말이야. 걸레 가지고 얼굴 닦아요? 눈곱 떼고? 미쳤지? 걸레는 걸레요. 바닥 청소하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인간은요, 딱 보세요. 지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종교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교황이 꽃감을 와서 또 내년에 또 온다. 응? 또 오면 이게 해결된다면 쌍수 들고 환영해야 돼. 그 어떤 종교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어떤 지식 철학도 안 된다. 그 어떤 인간의 선행도 안 된다. 인간은 완전 멸망 저주 스킬 속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때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간에게 즉시 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6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서 쓰는 성구입니다.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0절 씁니다. 저도 이거까지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기 나오죠.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 직분을 얘기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단어는 뭐냐? 헬라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건 히브리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았냐?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의 왕이 받았어요. 지금은 누가 받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안수식.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구약에서 실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가지고 하는 문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실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업무를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여기에서 인간은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었다. 요걸 설명해 줘야 된다. 뭡니까? 인간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교, 철학,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유일한 길, 이 시간 다리입니다. 다리를 놓으신 겁니다. 다리를 쫙. 우리 남강에 다리가 많이 있잖아요. 다리 없으면 어떡합니까? 배를 타야 되겠죠. 이제 뭐 다리가 중국 가니까 우리 왼장 그 지교에 가는데 다리 하나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요. 다리 높이가 200m. 어마어마하죠. 그 다리를 통과하면은 그 왼장 지교로 갑니다. 그거 가까워요. 그 다리 없으면 그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이 유일한 길을 열었다 이 말. 길. 이걸 가지고 내가 왜 쓰느냐?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때는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리스도 단어를 설명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게 첫 번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0절 예수님이 뭘 했냐?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속물로 주려왔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다. 여러분, 죄가 무슨 죄가 있죠? 원죄 있죠.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 아닙니다. 원죄는 우리 뱃속에 나올 때부터 이미 갖고 온 죄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원죄죠. 원죄 때문에 어디 가죠? 원죄 때문에 이 멸망 스케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죄? 자범죄 있죠. 자범죄는 뭐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허물이죠. 거짓말하고 싸우고 뭐 옛날에 남 쓰리 해먹고 막 여기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진짜 도둑질 많이 했어. 사과밭에 사과 따먹고 밤에 사과 따먹고 막 오이 따먹고 옛날에 없으면 길 가다가 묵구 경상 묵구란다. 무 빼가지고 먹고 막 고구마 파먹고 막 배고프니까 그거 다 도둑질, 그거 다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리고 또 옛날 겨울에는요 집에 있는 쌀 훔쳐가지고 이렇게 쌀이 귀하잖아요. 그 쌀을 훔쳐가지고 모아 해가지고 쌀밥 해먹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쌀만 이제 또 김장 김치도 훔치러 가 밤에 사. 그런 짓 했다니까 어릴 때. 참, 그거 다 죄입니다. 그게 죄. 별짓 다 했지. 어릴 때 주로 먹는 죄를 많이 범했어. 하도 막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50년대 태어나 보세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막 옛날에 요즘은 사과 뭐 과일 뭐 흔해 빠진 게 과일인데 옛날에 귀했다니까요. 그 자범죄와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죄. 이 죄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 자, 그래서 설명이 또 보충 성과 또 나와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요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나는 이 성부 보면서 내가 통쾌했다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속이 시원한 게죠. 요한복음 8장 44절 세상 임금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 왕 마귀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여러분, 이 마귀 권세는 어마어마한데 왜? 원래 천사가 가졌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이게 보통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보통 존재 아닙니다. 이게 많은 기적도 행하고요. 굉장합니다. 이 마귀 능력 어마어마해요. 그걸 박살내버려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 죽음,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려요.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 십자가.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모든 죄를 속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미 예언해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했다. 그가 누구냐? 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성취가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복음이 정확하죠.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 고백했냐?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그걸 누가 체험했냐? 바울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유대인 바울이, 바리새인 바울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다. 그 고백한 거예요. 바울만큼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물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예수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갈보리산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어로 말하면 the end 끝내버렸어요. 끝.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죽음과 부활.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마귀는 죽였고 하나님은 살리셨다. 마귀 권세는 죽이는 권세밖에 없어요.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죽음과 부활 끝난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완벽하게 끝냈다. 이걸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시다. 모든 문제를 끝냈다. 어디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끝내셨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인간의 문제를 끝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완성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고 하나님 보면 죽여야 돼요. 왜 죽여야 되냐? 법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4번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 여러분이 잘 내용을 전체 알고 응용을 잘 하시라. 4번이 뭐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은혜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 이거 구원의 동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 구원의 수단은 뭐냐? 믿음이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의 단어 나오죠.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영접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구원이다. 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 멸망 저주에서 여기에서 해방받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요? 믿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 이 영접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영접의 의미가 뭐냐? 1시간 설명해야 돼. 구약 신약이 쫙 깔렸어. 자, 영접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구체적인 방법이 딱 나왔어요. 구원을 얻는 구체적 방법.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체적이죠.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아주 방법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받을 수 있냐? 방법이 뭐냐? 믿어라.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언제 해야 되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어. 구원은 지금 받으라. 예수는 지금 믿어. 나중에 믿지 말고 지금 믿어. 왜? 우리는 5분의 삶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된다. 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동기를 부여해 줘야 돼요. 당신이 오늘 진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이렇게 성구 복잡하게 7가지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당신이 오늘 진짜 이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와 저주, 사주, 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아 버린다. 영원히 해방받는다. 영원이다. 그리고 오늘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당신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생명 얻었다 하는 거다. 점쟁이가 왜 우리를 알아맞춘지 아느냐? 점쟁이 속에는 악령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데 다 알아맞춘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 성령은 그러면 언제까지 거하시냐? 영원히다. 당신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당신을 떠나는 법이 없다.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막 삐지고 막 집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법이 없다. 당신 속에 영원히 당신 속에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당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당신 기도에 응답하신다. 구원받은 증거 중에 증거다.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접했다. 그것 때는 구체적으로 7가지 축복. 팀 사회해야 돼. 그것 때는 구체적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 팀 사회해줘야 돼. 여기서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버려. 다 할 필요 없어. 복잡해. 불신자에 설명할 때는 아주 이 사람이 쉽게 빨리 이해하도록 설명해 줘야 돼. 복잡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적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나온 성구는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다 집어넣어버려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5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참고할 성구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참고할 성구는 성구 3개를 꼭 참고해야 돼요. 뭘 참고해야 되느냐? 사도행 13장 48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반드시 이거 참고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요 사람만 영접합니다. 요 사람만 영접합니다. 이 사람이 아닐 때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색 복음을 한번 들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만족해라. 그럼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전에 예정된 자, 택한 자만 영접합니다. 자, 참고하고요. 자, 이렇게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5가지 다 설명했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문제의 결과들을 설명했어요. 인간의 노력이 뭐냐?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십자가 설명했어요. 자, 이걸 실제로 내 것을 만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뭐냐? 실제 여기서 내가 빠져나온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설명했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뭡니까? 완전 신분이 바뀌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느냐? 요 사람만 믿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사람을요, 절대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을 설득시키지 말아요. 설득시키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설득 당하지도 안 해. 지식인데 가가지고 여러분 지식인을 설득시킨다? 무슨 재간으로? 절대 성경 공부의 특징 꼭 참고해야 돼. 설득시키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해라. 믿든지 말든지 선포해라. 자, 설명했죠? 질문 던져야 됩니다. 첫째 질문. 당신 이쪽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쪽에 계십니까? 설명 던져. 첫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 설명을, 이 그림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영적 상태가 이미 진단됐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어 살았구나. 아, 나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구나. 이미 영적 사 다 나와버려요. 당신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냐? 아니면 여기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두 종류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두 종류 사람. 자, 여기에 속한 이 사람이
나는 여기라고 이게 이 사람이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이 사람이 그럽니다. 예, 지금 영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보에 뒤에 나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영접 기도 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이걸 확인시켜 줘야 돼요. 확인시켜 주고 요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양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불신자 상태, 축복,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요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것만 정리 안 돼 있어요. 이것만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거 하면은 진짜 역사를 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누굴 붙이냐? 구원받을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성경 공부의 특징, 언제든지 이 메시지가 계속 베이스를 깔고 나와야 된다. 다락방 성경 공부의 특징, 언제든지 사람 살릴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을 붙잡고 5가지 확신 영접시켜주고 이제 이 기본 메시지가 계속 각인돼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설명을 따로 또 해줘야 돼요. 여기 살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니까. 내가 왜 오늘 구체적으로 하느냐?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알아야 되니까. 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 반드시 쓰십니다. 쓰신다니까요. 반드시 쓰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누굴 쓰시느냐? 이 메시지를 가진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들 때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요걸 그림도 그려보고 요거 1장 27절 설명을 풀어가지고 노트에다 쫙 적어보세요. 그림 그리면서 다 이 설명을 적을 수 없잖아요. 그 설명을 한번 풀어 적어보세요. 그걸 메시지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요 메시지가 빨리 여러분 속에 각인돼 버립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아이들도 이거 하도록 만들어라. 유튜브 아이들도 미끼를 줘요. 내가 돈 줄게. 애들도 돈 좋아하니까.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 사줄게. 이래가지고 좌우제 이걸 확 집어여 버린대. 근데 이건 안 넣고 다른 걸 자꾸 집어여니까 지금 유튜브 지금 교육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게 완전 체질대로 딱 만들어봐야 돼. 그 영접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 간단하게 다 이 영접기도 다. 그때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람 속에 순간 영적 상태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접 이거 하면서요, 나 사람들 얼굴 색깔이 바뀐다 말을 많이 들었거든. 진짜 바뀌어요. 신기하게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엄한 흑암 권세 묶여 있었는지 빛이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버려요. 놀랍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그야말로 미쳐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복음 중독자가 탁 돼버리.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으니까 중독이 안 되지. 술꾼도 자꾸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꾼이 되려면. 이걸 매일매일 하시라니까요. 그림도 그리고 요 순서 이대로 풀어서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굉장히 은혜 된다니까. 한번 해봐요. 미션.
십자가 완성 그리면서 일단 그림을 생각하면서 적어봐라. 이게 5가지 적어봐라. 적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게 싹 들어가면 굉장히 은혜됩니다. 그럼 뭐가 생기느냐? 자신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고 체질되면서 전도의 올바른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답을. 그러면 딱 사람 보면요, 이 사람은 이게 보니까 질문 몇 가지 해보니까 생명이 없구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잘 모르구나. 이 사람은 교회 분명히 다니는데 아직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구나.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받으면 안 되는지, 구원이 뭔지를 이 사람이 모르겠구나. 여러분, 구원 하나 가지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체험은 이거부터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체험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체험은 첫 번째 구원 체험부터 해야 돼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구원이 바르게 하면 그때 나온 단어가 오직입니다.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요걸 여러분 메시지를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죠. 왜 자세히 설명하느냐? 여러분 알고 요걸 가지고 이제는 응용하시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바르게 잘 전가하도록 이 구원의 길이 우리의 인생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